네, 오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 고난 속에서 무엇 하셨나요? 감람산에서 깊게 기도하셨죠.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쉽게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몸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아니요, 고난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깊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을 짚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의 배신으로부터 고난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누구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제자로부터, 배신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를 설명을 하자면,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배신한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똑똑했던 사람, 신뢰받았던 사람으로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싶습니다. 어떤 조직의 재정을 맡는다, 돈을 맡는다라는 것은 그 조직과 혹은 그 리더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어떤 그룹 안에서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맡게 됩니다. 유다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의 두 부분을 보면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가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 옥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여인이 바쳤던, 헌신했던 옥합을 엄청 비싼 것으로, 엄청 귀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제자 유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유다가 얼른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저거 엄청 비싼 건데? 라고 가격을 매긴 다음에 이 여자를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했죠? 이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아깝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을 유다가 만납니다. 왜 만나느냐? 예수님 팔 건데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똘똘한 사람이었고 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을 잘 빠르게 하면서 득과 실을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득과 실을 잘 따지는 사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그것이 좀 빠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굉장히 허술해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통 당장 눈앞에 내 이득만 따지다가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가 결국 인생 최대 오판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밤이 깊었고 깜깜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그 거래가 성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팔기로 했던 유다가 그럼 내가 사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신호를 주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잡히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담담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알고 있으셨고,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했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까 분명히 졸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어떤 제자는 칼을 뽑아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들고 한 사람의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려요. 귀를 잘라버립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탁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양쪽이 다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자도 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있는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를 향해서 진정을 시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귀를 들고 그 귀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만져주면서 귀를 다시 붙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 때, 지금 계속 고난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잖아요. 고난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명철한 분석이냐? 고난 가운데 분석이 되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표현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힘을 내서 달려가면 되나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젊은 혈기, 내 혈기를 부려가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될까요? 쉽지 않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견디고 참으라.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견디고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기자, 극복하자 라고 많이 흔히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난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많이들 제 말씀에 수긍할 겁니다. 맞아 그렇지. 그냥 입을 다물고, 신앙인이라면 입을 다물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입을 벌릴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 그냥 다물고 버티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그냥 지나갈까요? 그 인내가 그냥 허투루 사라질까요? 아니요. 인내하면서 연단 받을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